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주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혼, 육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영이 깨어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자,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봤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성이 깊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성장하고 활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어린애처럼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구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 혼, 육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마음, 감정, 의지, 혼의 생각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영이 강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잘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악한 영이 계속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닌데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잠깐 내가 어떤 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쓴뿌리가 내 안에서 용서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성이 끊어져 나와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죄의 쓴뿌리들을 독초의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것은 믿음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함께 역사하고 있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니까 내 속으로는 여러분의 심령 속 여러분의 생각 마음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속으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 속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을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지?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으로 범죄하면 예수의 피 딱 하고 성령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영에 휘둘려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렇게만 안 되는 건데 하면서도 또 다른 죄의 법, 악한 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함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얼마든지 신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영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 영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영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의 세계.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정말 이 안에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영을 누가 알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육신의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육신의 자를 깨버려야 돼요. 아멘.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자아를 깨버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열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바로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알아차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얼마만큼 결합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수면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재창조의 중요성을 깨닫고 빛의 에너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셔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세계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충만히 채워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가 있어요. 영적인 기,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영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영이 이동하거나 유입해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도 수면에 운행하고 있어요. 영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마른 막대기처럼 딱딱해서 영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내려도 딱딱해서 그 은혜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영을 잘 빨아들여야 돼요. 흡수력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빨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과 영과 일치될 때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영을 주님 앞에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수록 영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 시간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 순간에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출 때에 은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미래지향적인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엄청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육을 보존한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한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을 살리는 역사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이방인들은 기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겉사람의 힘이 아닌 속사람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을 벗겨버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세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 좋아하면 안 돼요.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겉사람 육의 몸은 낡아지나 속사람의 몸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 교만, 욕심, 탐심, 아집을 깨버리고 깰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혼과 육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고 혼적인 기능이 아닌 영적인 성령의 힘을 받아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영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흐름은 전류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름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흐름에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흐름도 있고 악령의 흐름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유혹하고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뿌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멘.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는 성령 충만할수록 생깁니다. 최고의 상담사의 기질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18절을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때로는 성장통도 아플 수가 있어요. 성장통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영의 세계를 뚫고 간다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얼마든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영의 흐름을 느끼고 영역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영의 흐름에 원리와 구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역이 생겨야 영적 눌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영역, 기력, 체력, 담력, 영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영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통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육을 활성화시키고 영적 눌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예리한 통찰력과 영역이 생겨나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능력을 받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르짖는 통성기도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사용 문제, 우리의 환경 문제, 인생 문제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어지도록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